여러분, 야간 대학생이 두 개의 인생을 살듯이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육체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삶을 살지만은 영어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천국 시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 자아였어요. 육체였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의 가정, 또 좀 더 나가면 친척, 문중 이런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두 개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렀어요.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간신히 매달렸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를 쳤어요.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누가 나 좀 구해주시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행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여행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확실히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요.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헌금도 몇 달러씩 합니다. 다시 질문이 들려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러자 또 하나님이라는 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손을 떼라. 그러나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이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무한 영생의 세계가 열려요. 일상적인 경험과 또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잣대와 계산기를 던져버릴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대 없는 신앙은 지식이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 영접하고 기대하는 단계가 지나면 순종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에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 명령을 듣고 사울 왕이 백성 21만 명을 소집해가지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어요. 그러나 아각과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 그 중에서 또 어린 양,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면서 온 밤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르렀더니 사울 왕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을 했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뇌물을 가지고 그리고 죄악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순종보다도 제사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이제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여기 불순종한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백성들의 음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백성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보다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5장 29절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왕에서 폐위를 시키겠다니까 이제야 회개를 하는데 진실한 회개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한 다윗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세바와 가늠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에 자복했습니다.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수중에 있던 적국의 원수가 이제 목사님 손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각이 즐거이 오며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왜요? 왕의 손 밑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난 선지자 들어간다. 목사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나를 죽이겠느냐. 왕도 안 죽였는데 목사님이 나를 죽이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죽였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사무엘의 살인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이꼬로 순종 아닙니까? 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않던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왜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 여러분 국문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이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순종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걷게 됐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분 한 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성경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뜻 비슷하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 비슷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은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 없는 것은 기도로 물어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 가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할 때 여러분 거룩한 천사였던 루시퍼는 가장 흉악한 사탄으로 변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아담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사망과 지옥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때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순종하게 될 때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영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몸으로 순종하십시오. 생활로 순종하십시오. 습관으로 순종하십시오. 습관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습관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 없이 습관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도 습관대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